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숲과 나무에 비유해서 또 그 관점에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숲에 해당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집에 골드바가 있어요. 금덩이가 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들고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들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로 가다가는 내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을 머금고라도 그거 놔두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거 죽어도 그거 가지러 가게 했어요? 헷갈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알면 그거 가지러 들어가면은 내가 죽어. 이러면은 포기하고 생명을 건지셔야죠.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생각, 내가 오늘도 하고 있는 이 말, 행동, 그리고 나의 선택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고 또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좀 작은 것들인데요. 숲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를 보는 성도들은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에 첫째로는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임박했다고 해서 흥분하지 말고 오히려 냉정하게 분별하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 있는 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랑에 많은 특성이 있지만 죄를 덮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 남의 죄를 덮어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게라는 말은 열심으로 노력해라.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지 않으면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따뜻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에 가져야 될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아멘. 자, 이 본문을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했습니다. 이 은사가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은사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건강하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받은 대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그 은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면은,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갈고 닦은 것들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살게 하신 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줄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맡은 거예요.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네 마음대로 써라 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주인 대신 하나님 마음대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의 자세라는 겁니다. 청지기라는 말을 요즘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보니까 이걸 조금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유명한 그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자,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 당시에. 주인이 달란트를 주는데 충분한 양의 돈을 주신 거예요. 5, 2, 1 달란트 맡겼는데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화폐도 단위가 있고 금도 단위가 있는데 금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 10,000돈에 해당되는 키로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비싸가지고요. 요즘 시세로 하자면은 금 10,000돈이면은 80억이에요. 금값이 80만 원이나 한다네요. 그럼 한 달란트만 해도 80억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만하면은 살아가기에 또 사업을 하기에도 충분한 거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주셨다고 해서 오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뭐 합니까? 결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라면 돈 100억이나 200억을 맡겨놓고 나서 시간을 몇 년 줬다고 하면은 나중에 결산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결산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잘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제가 여기서 주목한 단어는 적은 일입니다. 적은 일. 아니 5달란트 맡은 사람 같은 요즘 금값으로 치면은 400억을 맡아가지고 800억을 만들어 왔어요. 이 큰 일을 적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좀 짜게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400억을 800억 남긴 이것을 적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에 비해서는 이게 너무 적은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에 주시는 상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은요
그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 대한 책망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무골호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무서울 때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즉시 마주할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맡은 은사들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청지기예요.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장시켜 놓는 거예요. 주인은 활용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사장시켜 놓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거요 돈을 허비하게 쓴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사장시켜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장시켜 두면은 우리도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멀리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여기 초량에 가면은 장기려 박사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태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태워주고 나오면 그분이 또 나오는 교통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자원봉사하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 그냥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계셨는데 인사를 하고 이제 우리가 둘러보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한울교회 재인출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명 인사더라고요.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이웃교회 은퇴 장로님이세요. 은퇴하신 장로님이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한번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그 소개를 보면서 참 그분의 생애는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정말 잘 활용을 한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된다. 남을 살리는 것이 의술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환자를 보고 나서 처방전을 써주지 않습니다. 처방전에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닭 2마리 값을 주어서 보내시오. 처방전이에요. 왜 그래요? 이분은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영양실조이기 때문에 다른 약이 필요 없고 닭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닭 먹을 돈이 있으면 여기까지 왔겠냐. 그러니 닭 2마리 값을 줘서 보내시오. 이게 처방. 또 이분은 이제 우리 고향분이더라고. 그 장에서 온 그 환자가 입원을 해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원장님이 내가 오늘 밤에 뒷문제를 놓을 테니까 빨리 나가세요. 병원장이 말이죠. 뒷문제를 주고 그래가지고 이분 퇴원해서 퇴원도 아니죠. 도망가도록 그렇게 도와준 그런 일화가 있는 분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분인지.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청십자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평소에 회비를 얼마씩 내라. 그러면은 나중에 병원 와서 먹던 들 때에 이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교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이 일에 앞장서게 돼요. 나중에는 회원이 23만 명까지 올라갔는데 정부가 이걸 보면서 그거 국가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넘기세요. 그래서 국가로 넘겨서 이루어진 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건강보험이에요. 의료보험이에요. 그 의료보험의 창설자가 이 장기려 박사님이시죠.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정도로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렇게 잘 활용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사장시키면 안 돼요. 맡겨두셨는데 그걸 사장시키면 안 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쉬운데요.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동기가 진짜로 선한가? 제가 진짜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을 때가 많아요. 동기가 불순하면서도 그 선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이거 진짜로 내가 이게 동기가 옳은 건가? 의도가 좋은 건가? 그 다음에는 방법과 태도 역시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한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점검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말도 포함된다. 말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지금 설교자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리 가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리 가라. 그러면은 저는 설교자로서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큰 벌 받을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말하면 그거 역시 심각한 잘못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소에 말을 할 때 이런 마인드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면요 그냥 내 개인의 말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와대 대변인이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 개인의 말로 듣습니까? 대통령의 말로 듣습니까? 대통령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말을 주의해서 그 대통령의 의중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가지고 우리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안 그렇겠지만 밖에 가서 막 욕설을 하고 다니잖아요. 아, 하나님은 욕정인갑다. 우리가 나가서 거짓말들 하고 다니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구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말하고 품격 있는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하면 되겠습니까? 내용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내용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말일까? 뭐 욕설하고 폭언하고 거짓말하고 당연히 아니죠. 음담패설하고 뒷담화하고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거든요. 충고하고 권면할 수 있는데요.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말만 하지 말고 옳기만 한 말 하지 말고 어떤 말을요? 올바른 말을 해요. 유익한가? 이게 지금 들을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점검해야 되느냐? 말을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따뜻함과 존중의 눈길을 가지고 말하면 말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꼭 필요할 때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해야 되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판단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될 사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거든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에게 약점이 있는 거 인정하고 그 말을 들어야 될 이 사람도 다른 점에서 강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이고 딸이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충고하면,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책망하고 옳기만 한 말을 하고 일방적인 말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제가 말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저 자신이 살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 제일 많이 하니까 실수도 제일 많을 거예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 이 말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부족함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말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 중심으로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찬양대를 이야기하자면은 찬양대는 노래하는 것만 찬양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힘을 안 주셔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목소리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네? 목소리 하나님 주셔야 된다니까. 뿐만 아니라 찬양대는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에 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스스로? 살아낼 수 없어요. 저는요 비교적 교역자로서의 사역을 참 일찍 시작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우리 고향교회가 그래도 한 200명, 25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부교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사도 아니면서 전도사 노릇을 했어요. 이름은, 명칭은 지도교사. 가서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갈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될 거야. 근데 8개월 만에 손들었어.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와서 3학년 때 또 어느 교회에 전도사도 아니니까 지도교사 시작을 했는데 제가 대학 2학년 때 지금 만 나이로 20살이죠. 20살에 설교를 하고 20살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부목사 때까지도 그랬던 거야. 담임 목사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면 할수록 고백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를 설득하고 자녀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거 가능하세요? 일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명 안 되는 가족들이라도 이런데 우리 교인들을 설득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게 제가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에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바로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도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다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귀한 손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금일봉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그분 최고 좋은 것 대접해 드리세요 하고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대접하게 됐어요. 대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대접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딱 빼놓고 내가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을 하니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접을 하십니까? 이래 하는데도 시침이 뚝 떼고 아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가 대접을 합니다. 이게 되면은 그 순간에 저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대접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내가 대접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 도둑놈식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냈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축해 세워줘도 진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그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시간, 재능, 물질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 봉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도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봉사를 할 때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부디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이 숲을 보면서 살아가십시다. 또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